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자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 되시는 목사님께서 어떤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가셨어요. 근데 그 집에 주일학교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였는데요. 그 아이가 반갑게 달려나오면서 목사님 어서 오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하나님 어서 오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아기의 실수로 좀 이렇게 재미있는 일이 벌어진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얼마나 기쁠까요?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반가운 말씀, 기쁨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한 연못가에서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나음을 입고자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 작은 연못가에 발 디딜 틈도 없이 그렇게 모여 있었어요.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전설을 믿어서라도 고침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병자들의 한결같은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맹인은 눈을 떠서 보았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었을 것이고 다리 저는 사람은 내가 온전히 걸을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병들이 낫는 그런 소원, 소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간절한 소원,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고침받아야 하는 부분은 어떤 것들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여기 모인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5절에 38년 된 병자. 이런 건강하지 못한 병든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혹시나 기대를 가지고 모여 있었습니다. 왜 이 연못가에 모여들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여러분들도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 오신 겁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모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연못에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 하는 그런 전설이 전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수많은 종류의 병자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나음을 받기를 원해서, 고침받기를 원해서, 해결함 받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모든 사람이 고침받은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 지극히 일부분,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이 나음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사람들처럼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교회에 찾아 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심령의 곤고함 때문에 나오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고자 해서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런 소원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 한편에 하나님께서도 다른 이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뜨겁게 체험하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왔다고 그래서 그 소망을 다 이룬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분만이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베데스다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또 기대하면서 교회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일은 참 잘하신 일입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교회 왔다가 간다. 나 오늘 예배 드리고 간다. 그 자체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왔으면 예배 드리면서 38년 된 병자처럼 그 병자를 고치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역사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 뵙고 음성 듣고 해결받고 만져주심을 당하면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일에 여러분들이 주인공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바로 38년 된 병자죠.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병자였습니다. 38년 된 병자라는 것은 38년 동안 병에 시달렸다는 뜻이잖아요. 한두 달이 아닙니다. 1, 2년이 아니에요. 10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중한 병이면 38년 동안 고생을 했을까요? 정말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정말 힘든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라고 해서 38년 된 병자와 같은 모습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팔다리 멀쩡하다고요? 이목구비 잘생겼다고요? 글쎄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괜찮다, 나는 멀쩡히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마음적으로 짓눌려서 살고 있고, 또 마음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 답답하고 괴롭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힘들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기도 하고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허덕이기도 하고 늘 쫓기면서 사는 삶,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일어난 그런 아픈 일들, 가슴 아픈 일들, 가정에서 속상하고 상처받은 일들, 사회에서 당하는 심리적인 압박들, 이런 모습들이야말로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병이 오래되어서 희망이 없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들도 38년 된 병자처럼 기적을 체험하고 또 새로운 그런 운명을 개척해 나가고, 그래서 사는 것이 즐겁고 일하는 것도 즐겁고 신앙생활도 은혜가 되고 삶의 모든 모습 가운데에서 신바람 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2000년 전에 38년 된 병자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나에게도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병든 육체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복잡한 여러 문제 가운데에서 해결함의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놀라운 축복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 모습, 지금 상태, 환경,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문제가 많은데요. 나는 상태가 안 좋은데요. 환경이 너무 안 좋은데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주저하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기적은요, 문제가 많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을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앞에는 막혀 있죠. 물로 막혀 있죠. 뒤에서는 죽이려고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기적도 전쟁에서, 힘든 전쟁을 할 때에 일어났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도 38년 동안 고생할 만큼 중병에 걸렸을 때에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누르는 일이 있습니까? 눌리는 일이 있으십니까? 안 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풀리지 않는 일, 뭔가 나를 짓누르고 잡고 있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적을 기대하세요. 내게도 기적이 일어나서 내 운명을 바꾸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나음을 입으십시오. 해결함 받으십시오. 인도함 받으십시오. 충만함 받으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신다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고침받아야 하겠다, 고침받아서 살겠다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자세가 있어요. 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또 혈기 마른 사람, 이 사람들은 그 여러 가지 병들로 인해서 내가 이대로 살 수는 없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나는 반드시 살아야 하겠다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가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38년 된 병자는 발버둥 쳤어요. 인내하고 도전했습니다.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자 한다면, 되고 싶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꼭 해결받아야겠다, 그래야 쉼을 얻을 수 있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된 삶을 살려면 내 남은 생애에 있어서 복을 받아야겠다, 복 있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베데스다를 찾아와야 하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라면 반드시 고침받아서 강건함을 얻겠다, 그런 의지로. 자녀의 문제라면 주님께서 내 아이들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가 교회로 찾아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베데스다를 찾는, 교회를 찾는 전환기를 맞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의지, 의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조건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새로운 전환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베데스다의 기적을 체험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기적을 체험할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자 한 발짝 앞으로 나가면 돼요. 앞에 진수성찬이 깔려 있습니다. 뜨기만 하면 돼요.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힘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자분들은 출산하는 고통을 다 겪어보셨죠?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큽니까? 경험하지 못하셔도 매체나 미디어를 통해서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크면 내가 다시는 애를 낳나 보나, 애를 낳나 봐라, 그러면서 다짐을 하죠. 그러다가 또 낳죠. 얼마나 아픈데. 어떤 사람은 애기 나오면서 막 욕을 한다 그래요. 글쎄 누구 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남편 욕을 하겠죠. 아무튼 그렇게 여인이 아기를 낳기 위해서 애쓰는 고통이 있는데, 그것도 엄청난 고통이고 힘든 일이지만
해산을 통해서 아기가 나오는 그 고통도, 힘도 아주 크다고 합니다. 그 아기가 나오는 그런 일을 10이라고 봤을 때 엄마가 쓰는 힘이 10분의 1이고 아이가 쓰는 힘이 10분의 9라고 합니다. 아주 초인적인 힘을 발휘를 해서 나 한번 이 땅에서 살고 싶어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린 그런 힘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고침받아야겠다 하는 믿음 위에, 그 믿음의 의지에 이런 힘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치유하심을,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수많은 병자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요? 가끔 천사가 와서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낫는다 하는 전설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요행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요행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음받기를, 고침받기를, 해결함받기를 소망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는 가만히 있어. 그러면 내가 채워줄게.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합격시켜주고 내가 돈도 많이 주고 내가 알아서 다 채워줄게 라고 하시나요? 아닙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면 주신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확실한 믿음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요행을 바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물질을 얻게 하실 것이고 얻은 것을 잘 쓰게 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일은 하지 않고 돈만 생기면 수만 원,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 복권을 긋습니다. 로또 한번 대보자고. 요행이 아니라 힘쓰고 애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적게 주어진 물질이라고 할지라도 그 물질을 잘 쓸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질병 가운데 계십니까?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나음을 위해서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가시고 약 먹어야죠. 기도했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죠. 복잡한 문제 속에 있습니까?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십시오. 주님은 그럴 때 역사하십니다. 난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가 아닙니다. 지혜를 구하고 행하십시오. 그럴 때 역사합니다.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요행을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하십시오. 베데스다 연못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연못가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이란 뜻이에요.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이 그들에게 자비를 주는 줄 알고 또 나음을 주는 줄 알고 그 연못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듯이 베데스다 연못 자체가 고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자비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임하셔서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자비가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이 아무리 커다랗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답고 잘 되어 있다고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안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 때문에 고침받은 게 아닙니다.
거기 계신 주님 때문에 고침받은 거예요. 나음을 받았습니다. 해결함을 입었어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만져주시는 주님의 만져주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 같은 교회에 나온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교회는 베데스다 연못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보면 멀쩡한 분들이 안 계세요. 온전한 분들이 안 계십니다.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다 기적을 체험해야 하는 상처 입은 심령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런 역사를 기대하면서 은혜가 있는, 자비가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이 울적할 때 어디로 가십니까? 마음에 외로움이 있을 때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가십니까? 대포집 가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답답할 때 어디로 가십니까? 괴로울 때 어디로 가세요? 자비가 있는, 은혜가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 교회로 나오십시오. 그러한 길이 우리의 울적한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바꿔줄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답답한 마음이 시원함을 입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괴로운 마음이 즐거운 마음으로 바뀌어질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 오셔서 교회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베데스다 연못가 교회에서 일하시는, 여기 거니시는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경건한 모습들의 예배, 그런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것들로 화려하고 멋져도 실제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크고 웅장하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나를 고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서 거닐고 계시는, 베데스다 연못가를 거닐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곳을 거닐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만나십시오. 주님께서 지금 말씀 가운데 거닐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 찬송 가운데에 거닐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에 거닐고 계십니다. 말씀 5절과 6절 말씀에 보시면 38년 된 병자가 거기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셨다고 합니다. 보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갔다라는 말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상황을 아시고 그에게로 가신 겁니다. 그 사람의 아픔과 문제를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로 나아가신 거예요. 이처럼 주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가 교회에 모인 우리들과 만나길 원하시고 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만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연약한 38년 된 병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힘없는 자, 그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의 인생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나음을 입게 하기를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누운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죠? 그러면
왜 하필이면 38년 된 병자에게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만 가서 그에게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님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료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눈에 띄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치료받고자 하는 애타는 심정, 그 애타는 마음, 애절한 자세를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주님의 눈에 뜨이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베데스다 연못가 교회를 찾아왔으면 간절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주든지 말든지 하든지 안 하든지 그런 마음 자세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예배를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다, 마지막 기도다, 마지막 찬양이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는 심정이 주님의 눈에 뜨이는 사람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남에 대해서 말씀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 집사가 들어야 돼, 누구 권사가 들어야 돼, 그런 게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른 것에 눈을 돌릴 여유가 없습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 은혜를 기다리는 이런 심정이 우리 주님의 눈에 뜨이지 않겠습니까? 영어로 뜨겁게 찬송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 눈에 뜨이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 눈에 뜨이는 사람입니다. 본문에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응답의 모습이 7절 말씀이에요. 언뜻 보기에는 주님 질문에 엉뚱하게 답을 한 것 같지만 그 말씀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시는 주님의 물음에 대해서 응답한 겁니다. 뭐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낫고자 합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냐면 주님께서 8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답을 듣고 말씀하시기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도 이 음성을 듣고 답을 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물어보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해결함 받고자 하느냐? 네가 좋아지고자 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겠다는 결단을 하느냐? 그런 결단을 했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기를 뜨겁게, 실제로 뜨겁게 소원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나를 믿어보겠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순종하겠느냐?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결심했습니다. 예, 소망합니다. 예, 믿습니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8절에 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했을 때 하시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될까 안 될까 눈치 보지 않았어요. 계산도 안 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주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기적은 여기서 일어납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아서 일어나서 걸어가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서 걸어야 합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38년 된 병자가 했던 체험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모든 오래된 질병들, 오래된 나쁜 습관들에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무언가 사로잡혀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들, 그런 일들에서 해방과 자유를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적으로 또 환경들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고통받는 것에서 새롭게 되는 그런 변화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가정, 내 교회, 내 삶의 자리에서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찾아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요행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이곳에 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베데스다 연못, 교회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 만나십시오. 주님 눈에 뜨이는 사람 되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대신해서, 주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볼 때에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이곳 교회에 거니시는 주님을 우리는 기대하고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습관들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보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